찬송가 28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립기념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라. 아멘. 우리를 복된 자로 안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와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보다 조처럼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육체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밝고 고운 봄 햇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움트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갑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생명의 물결이 28년 된 우리 백성교회와 앞으로 맞이할 미래 가운데 푸르게 번져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의 삶이 미로에 가신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이들을 통해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오. 주께서 가리켜 보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방언과 천사의 언어를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짐과 꽹과리의 요란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랑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겉으로는 참으나 속으로는 무례하고 온유한 것 같으나 교만하며 의로움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사랑은 편중되었고 진리가 아닌 데에서 기쁨을 찾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이 몸은 나이 먹어 늙었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팔을 펴사 이루신 일, 그 힘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늘까지 떨치신 당신의 정의를 전하게 하소서. 이다지도 크신 일 이룩하신 하나님, 뉘 있어 당신과 견주리까. 그 많은 고생과 불행을 나에게 지워주셨어도 당신은 나를 되살려 주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내시리이다. 아멘. 소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은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민족이 되어지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리의 산성에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제단을 바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네, 창립기념주일을 맞았는데 설 연휴가 끼고 해서 특별히 행사가 없어서 오늘 아마 출타 중인 교우들이 많습니다. 늘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또한 출타 중인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길을 가는 법을 배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길을 나선 그는 말하자면 지금 코비드-22라고 할 수 있나요? 코비드-22 시대에 방황하고 예전 같지 않은 삶의 조건들을 가진 우리들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나그네로 백지로 떠도는 사람이 힘이 남아 돌아서 돌무더기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리며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는 바로 옆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 쌓았던 제단이 나옵니다. 7절에도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면 어디다가 그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 풍수지리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양택이니 음택이니 몇 자리니 집 자리니 중요한 자리를 찾잖아요. 여러분 미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석이고 회전하고 있잖아요. 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가적인 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구 안에도 그 기운이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고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기운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당태에서 나타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그 처음 장소,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 떠돌이로 나그네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거기에 먼저 맨 처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근데 거기가 또 삶의 조건들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동을 했어요. 7절에도 제단을 쌓았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떤 그 곳을 그러니까 자꾸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어디 사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곳이에요. 사실은. 예? 무슨 명당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8절에도 보면 그곳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거기에 천막을 쳐서 지내다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야훼께 바치고 야훼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느낌으로 처음에는 좋은 장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갔는데 이것도 산악지대라서 뭐 비옥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다른 데보다는 조건이 좋겠죠. 그렇죠? 아주 나쁜 땅은 아니겠죠. 다른 데보다 좋겠죠. 근데 거기에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피신을 갔었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 이곳. 하나님께 맨 처음에 이게 1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13장 4절에 그곳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제단,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잠깐 피신 갔을 때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얼마나 비옥한가요? 그런데도 다시 기근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가는 곳의 조건이 어떤 풍요로운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풍요롭지 않더라도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렸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지고 번성하니까 그 장소가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가를 하게 되죠. 분가를 하게 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동쪽 서쪽 중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여러분 인간이란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좋은 거 선택하고 나쁜 것들 중에서도 더 좋은 거 선택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안 좋은 땅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서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거두어 갑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양보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조카한테 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여기 선택할 거니까 너는 가라. 조카야, 아가야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 고대에 벌써 수천 년 전에 계신 분인데 아브라함에겐 절대로 꼰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카에게 자리를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것 얼마나 큰 인격입니까? 근데 이 인격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외적인 조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근원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 둘
이제 제단을 쌓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수리했을 거고요. 또 네 번 또 그 롯과 떠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요. 마지막에 쌓았던 제단, 이번에 제단은 큰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단,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쌓은 제단, 모리아 산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했던 거기서 하나님 멈춰라 하면서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그렇게 신앙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생애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동해야 될 때는 장막을 걷었습니다만 제단은 그대로 두었죠. 떠돌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사람이 있었던 흔적을 어떻게 하냐?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있었구나. 그 제단을 보고서 알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 살던 갈대아 우르가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사막으로 뒤덮인 황량한 촌동네 가나안 땅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있을 만한 곳이 있어도 좁아서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나안 출애굽한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사막이에요. 사막. 갈릴리 호수 주변만 푸르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쭉쭉쭉 다 다녀봤는데 근데 이제 사해바다도 완전 그 소금바다고 다 사막이에요.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젖이란 건 양 젖일 거고 꿀이라는 것이 꿀이 어떻게 흐를까 보니까 그것은 이제 벌꿀이라기보다는 야자수 베이치라고 그러죠. 그 야자나무 열매 그 베이치라고 하는 것 그 야자나무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대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마르면서 진액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흐른 거 있죠. 그거를 모으면 꿀처럼 꿀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지금도 사막 가운데 어쨌든 풍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자체는 자연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있을 만한 곳이 좁아서 서로 싸웠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팠는데 딴 사람들이 와서 내 거야 아주 빼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이삭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피하고 양보하고 그랬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아들 이삭도 가뭄이 들어서 떠났었고 손자 야곱도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은 축복받은 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그곳으로 부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하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보십시오. 땅도 주고 자손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건데 좋은 약속인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서남북 온 땅을 주겠다. 네 눈을 들어봐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동서남북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주위를 둘러보면 기도해야 하고 지혜를 모아서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에서 특별히 행사는 안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마음에 많은 그 어떤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일을 풀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또 보이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될 세상에는 하여튼 할 일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을 얻게리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동서남북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손은 혈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는 나의 자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자손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운전 못하는 사람 보면 욕하려고 예시하려고 하다가도 삼촌, 고모 왜 그러세요? 어르신, 아버님. 게다가 그걸 떠나서 여러분 이래보세요. 아유 내 자식이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 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인데 아직도 서투르구나. 조심해라.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표시했습니다. 제단은 믿음의 조상의 삶의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실천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도 이런 제단과 같은 중심이 필요합니다. 삶의 지표가 될 삶의 방향성을 주는 상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동계올림픽 보실 텐데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는데 아마 좀 보이콧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스키를 탄 걸 보실 텐데요. 스키 선수가 목표점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지그재그로 오면서 그 깃발을 통과해야 되죠. 그렇죠? 깃발 찍어야 돼요. 깃발 찍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깃발을 하나라도 찍지 않으면 탈락, 실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혼란하고 뒤죽박죽이라 할지라도 가치와 원칙을 지점마다 박아놓고 통과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키 기문을 통과하듯이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강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안에는 진실과 거짓이 다 뒤섞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는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궁금해 보셨습니까? 뭔가 흘러가고 발전은 되는데 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거짓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강물, 생명의 강물은 흐릅니다. 그 강물을 자세히 보면 구역질 나는 오염도 뒤섞여 있습니다. 꺼려집니다. 경멸스럽습니다. 하지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구불탕거리면서도 엉뚱한 대로 범람하지 않도록 거기에 지표를 놔줘야 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우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중요한 것은 지표가 있으면 그 나라는 번영하고 없으면 소멸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표를 누가 놓아야 할까요? 삼성 이런 회장이 놔야 될까요? LG 회장이 놔야 될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선지자가 해야 됩니다. 철학자, 예언자, 깨어있는 사람이 그 지표를 놔야 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들이라고 있습니다. 1484년부터 1536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한 선각자예요. 그리고 굉장한 천재예요. 7개 국어를 할 수 있었으니까 고전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어, 불어까지 다 이태리어 다 했겠죠. 7개 국어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70% 이상을 이분이 다 번역을 했고 영국 언어의 그 영어 단어 중에 없는 단어도 이분이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주 천재입니다. 그 성경 번역의 천재라면 이제 이쪽은 영어 개혁은 틴들이고 독일 쪽은 루터죠. 28인가요? 가톨릭 신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조국 영국이 부흥하려면, 자기 조국 영국이 부흥하려면, 그리고 복음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가톨릭을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가톨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유럽 자체가. 근데 영국은 이 가톨릭의 지배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 구상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인 자신들의 언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했다가 막 화형당하고 잡혀갖고 고문당해 죽잖아요.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틴데일이 그린 설계도를 헨리 왕이 훔쳤다고 합니다. 국왕 헨리 8세가 이혼의 문제가 있었죠. 개인 문제 때문에 가톨릭을 떠나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톨릭과의 이별입니다만 이것을 생각한 선지자는 틴데일인데 그것을 실제로 가동시킨 사람은 헨리 8세라는 권력자였던 거죠. 어쨌든 결과는 가톨릭과의 이별로 인해서 독자적으로 대영 제국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헨리 8세가 틴들을 좋아했느냐? 아닙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왜냐? 예언자는 예언자일 뿐입니다. 예언자가 무슨 특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생명의 강물은 곧게 흐르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안목입니다. 굽이굽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강줄기는 뒤죽박죽입니다. 구역질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생명을 살리는 흐름입니다.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싸우고 개혁이냐 하지만 어쨌든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니 거기에도 많은 거짓과 탐욕이 섞여 있고 흉물스럽고 아주 경멸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멸스럽다고 여기서 꺼릴 것이 아닙니다.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흐름이 어쨌든 통과하도록 거기에 잘못되지 않도록 최소한 지표를 박아놓고 깃발을 꽂아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 창조의 사역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창조의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 깨어있는 자가 해야 한다. 깨어있는 자가 해야 한다. 사랑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생명의 물줄기, 그 뒤죽박죽 속에 깃발을 세워야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깃발을 세우지 않으면 멸망으로 쇠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백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지표, 희망의 지표, 행복의 지표, 평화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개개인이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안성, 이곳은 세속도시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안성 이렇게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안성 검색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동네 사람들이 더 몰라요.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뭐 맛집, 볼거리 이런 건 물론이고 하여튼 21세기 신도시는 안성입니다.
예? 평택 안성이요. 21세기 신도시. 어마어마합니다. 뭐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안성에 처음 왔을 때 10년 전 흉물스럽게 보이던 그 터미널 인근을 지나면서 그 앞에 펼쳐진 벌판에 그 들판에 30층, 40층짜리 고층 빌딩들이 막 그 숲이 들어서는 환각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번은 집사님한테 얘기했었어요. 저기 방해래장국 안청중 지나가는 여기 구름다리 생길 것 같다고. 구름다리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성천 주변으로는 예쁜 카페들이 줄지어 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상상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고 미래가 어떻게 되어져 갈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6년 전인가요? 제가 그 안성천산리 시민모임 비전위원회 거기 위원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역의 환경단체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난개발들, 이 환경에 잘못된 문제들을 감시하는 범위를,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손 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때부터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역 안성에 우리 백성교회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하는 어떤 지표를 놓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려면 시민단체 간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간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회, 안성시찰, 경기남로회 뭐 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큰 자원이에요.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자원이에요. 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것을 정비하고 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것들 말고 또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구상은 종교 간 연대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해서 지역에 있는 종교 단체 뭐 성직자들 한 제가 생각해 한 6, 7명만 모여서 일단 그 친교를 쌓고 하나의 그 연대를 만들어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같이 나는 목사로서 처음에 공부 모임을 하는 거죠. 순서 돌아가면서 공부 모임하고 한 30분씩 40분씩 발표하면서 그래 배울 것이 있잖아요. 서로 종교를 강요하거나 하지 않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또 같이 식사하고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마치고 이런 거. 근데 제가 무슨 칠장사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우리 그래서 이제 작은 데서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지역 사회의 어떤 힘을 모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우리 2024년이죠. 2년 뒤 우리 교회 30주년이 되는 해에 뒤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 630 지금 몇 세대죠? 한 1250세대인가요?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적든 많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맞을 준비를 해야죠. 족대로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중요한 경우가 뭐라서 딱 들어왔는데 물고기가 족대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요. 저건 딱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이분들의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들의 필요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좀 멀면 그쪽에 뭐 무인 발급기라도 여기 교회에 놔줄 수 있어요. 뭐 아파트도 놔줄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부 만들기 월 1회 모임 이거는 바로 우리가 당장 뭐 다음 달부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두부 만드는 모임 해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고 두부 한 모씩 건강한 음식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요. 교회 반경 600m 걸어서 10분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6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입지가 그래요. 지금은 이 주변에 인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넓게 보면은 10분 거리 안에 6개의 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학원 선교를 해야죠. 학원 선교. 그래서 예배나 교회 행사도 젊어져야 됩니다. 찬양도 우리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 새로운 곡들로 좀 더 영감 있게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이 교회 계속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10대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뭔가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교회의 미래는 10대잖아요. 우리 애들이 교회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 미래가 있잖아요. 제가 그 충주 선암교회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10명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한 23명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청년부가 20명 이상 나오는 교회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는. 근데 좀 어떻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그 수산 지휘하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갖고 와. 그래갖고 매주마다 파티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매일 파티를 했어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밥 삼겹살 구워 먹고 홍합 끓여갖고 한 대접씩 1인당 한 대접씩 줬어요. 근데도 애들은 거기다가 뭐 김떡순을 더 시켜서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교회는 먹고 먹는 데서 이상하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을 왜 먹는 데 쓰냐고 하면서 이제 적당히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을 줄이니까 청년부가 안 돼요. 확 쭈그라들어요.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 세운 게 뭡니까? 밥하는 거거든요. 밥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부담 드리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젊어져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또 영어 찬양도 배우고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섭외가 된다면 여러분 제가 몇 년 전 설교 때 사실 비난했습니다. 손혜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포 부동산 투기 했다고 제가 설교 때 비난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그분이 사실은 재능이 많은 분이에요. 아주 실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 높은 뜻 승희교회 이름을 그분이 지어줬습니다. 모세골 공동체, 양평에 있는 모세골 공동체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것도 그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건 상당한 탁월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제가 비난했었지만 그분의 재능과 실력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빌려오고 싶습니다. 그분의 탁월한 안목을 우리하고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나 혹은 우리 연결이 되시는 분 계시면 저를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창립기념일 때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서 강의를 들어보고 한번 컨설팅을 받아봐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안성에 좀 살았지만 아직까지 좀 낯선 게 있어요. 도시 분위기가 그렇게 정이 드는 그런 좋은 곳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를 이곳에 사명자로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여러분, 여기가 나의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곳이 내가 제단을 쌓아야 할 곳입니다. 남들이 황폐하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곳으로 부름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셨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크건 작건 간에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센터 상담실 거기 게시판에 선교사 처방전이 붙어 있었답니다. 돌아가고 싶은가? 당신은 정상이다. 이곳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당신은 정상이다. 좌절감과 낭패감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당신은 정상이다. 늘 피곤한가? 당신은 정상이다. 여러분, 안성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정상입니다. 내가 안성에 온 게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정상입니다. 늘 피곤하고 매사에 의욕이 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상입니다. 안성에 정착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우리 백성교회와 우리 지역 안성을 새로운 눈으로 보십시다. 그리고 이곳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지표를 놓읍시다. 고향을 떠나 정착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복되게 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거나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사회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깨어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듯이 흘러갈 거대한 이 지역사회 흐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지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 희망과 승리의 증거가 되는 우리들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이 우리의 복이니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변치않는 소망으로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혼돈한 세상에 생명의 지표를 놓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선별하셨으며 세우셨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선 곳에서 소명이 인도하는 삶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움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느티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결이 단단해지듯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담당자 다음 주 한경봉도 황정문 입사님, 신중원 입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불안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는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상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몫을 힘차게 살아내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해방성 꿈틀
주를 부른다. 나는 허시아시 되고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주님 용수사 도시는 땅에 일러져시네. 인진들이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거지지 않는 인류의 길을 되어가거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보냄을 받는 이들이 닿는 곳곳마다 사랑의 역사와 구원의 증언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총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